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내 죄의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내 죄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 율법은 사망을 낳은 것이 아니다. 죄가 잘못된 것이지.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이러는 것이지. 또 우리가 사망할 것처럼, 그죠? 자, 율법 자체는 무슨 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였다.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결과 목적. 세 번째는 죄의 죄됨을 밝혀준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그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믿지 뭐 부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믿었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누군 사기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코지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왔는데 그분한테 죄인 어르신은 할머니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저씨는 죄인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그건 나쁜 사람 아니다. 너가 예수님만 안 믿었지 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려움이 그런 것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지, 죄의 어떤 그 강력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죄의 모습. 첫 번째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14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아멘. 육신은 신령해요. 아니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땅에 속한 그 다음에 살과 같은 살덩어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고 역시 우리는 정욕이 이런 것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참 이게 출애굽은 했어요. 애굽은 나와서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에요. 신분성으로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의인이에요. 의인. 신분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지와 그리고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주민등록증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딱 나왔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데 아직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겨요. 결론은 승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직은 육신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살펴가는데 자, 여러분들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7장 마지막 절까지 13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13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고 있는데 13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의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신분상으로는 의인인데 또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이 7장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7장의 주제는 7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입니다. 한계. 율법의 기능과 한계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죄의 모습 첫 번째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 죄의 모습.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죄 아래 팔렸다. 이것은 죄에 지금 팔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에 팔렸다. 육신에 속해 있다. 여기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되다, 그 다음에 처분하다, 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팔려버렸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고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이 본문 지금 14절과 15절 말씀이 아직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직 노예 상태에 있고 아직 지금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 이게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지금 설명했죠. 6장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치 죄에 팔려버린 것처럼 죄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 7장에 대한 해석에서 해석이 불문하고 이 7장에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7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상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7장.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6장과 7장은 삽입구조다. 삽입장이다. 괄호예요, 괄호. 그리고 6장의 주제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고 7장의 주제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이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7장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오호라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면 중생치 못한 사람이냐? 이 의견이 막 부딪혀요. 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상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인식해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죄의 모습 첫 번째. 자,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 두 번째.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모습, 내 죄의 모습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범하는 죄니라. 아멘. 구원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절. 자기가 죄를 지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안에 죄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데 자, 이 17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짓는 게 아니다. 그리고는 육신과 영을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여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또 이제 또 이 곁길로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아요. 마치 함정같이 17절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강력함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역에서부터 탈출했는데 그래가지고 영역 자체 우리가 지배의 영역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고 죄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율법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 상태를 보여주고 죄의 죄된 상태를 보여주고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 와서 우리 시찰 목사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가면은 이제 구원파인 거예요. 사상이 무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로잡혀버렸어요. 구원파 이론에. 그리고 한마디만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구원파인 거예요. 나는 구원파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제 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기도문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에 회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확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슷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이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씩 구분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뜯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내 죄의 모습. 다음 시간에 16절과 17절 이어서 내일 또 제가 보겠는데요. 자, 내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 팔아버릴 정도로 죄가 강력히 역사해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죄의 모습은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2000년 동안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중생치 못한 사람이다. 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막 다퉜어요. 지금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17장은. 그냥 다만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과 한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고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계속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연결시켜서 16절, 17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내 죄의 모습. 자, 아직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 연약해요.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고요. 두 번째, 죄가 역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겨요. 끌고 다녀.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게 또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의 담대를 강력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를 영적인 군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돼버리면 끝나버리죠. 근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영적인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